2022년 8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주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빌던 인사입니다. 힘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과 절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빌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창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짜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고 진품이 있으니까 가품이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왜 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음식점이 잘 되는 음식점과 못 되는 음식점에 차이가 있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함이랍니다. 잘 되는 음식점은 종업원들이 바쁘대요. 손님이 왔다 간 자리를 치우기에 바쁩니다. 급급합니다. 빨리빨리 치워야 또 다른 손님을 받으니까 얼른 치운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이블이 돌다 보니까 소모되는 음식도 많아서 계속해서 물건을 주문을 넣고 물건을 받고 그것을 손질해야 되고 돌아가는 사이클이 바쁘다. 즉 부지런하다. 그러나 안 되는 음식점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으나 저쪽에 손님이 먹고 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왜요? 지난주에 주문한 음식도 다 소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종업원도 게으릅니다. 앉아서 TV나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은 그 음식점의 직원들이 얼굴이 밝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몇 분이세요? 자,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안 되는 음식점의 직원과 주인은 얼굴이 부스스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기 귀찮으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덜커덩 띵동 하고 벨이 울립니다. 예, 어서 오세요. 부스스한 모습으로, 머리도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던 모습으로 일어나셔서 예, 뭐 드릴까요?
표정도 별로 밝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맛있는 집, 잘 되는 집은 그 맛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지 않아도 증거됩니다. 그러나 맛없는 집은 아무리 별 행사를 다 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맛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되는 집과 못 되는 집은 이처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성도들의 얼굴이 밝다. 얼굴이 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얼굴이 밝다. 네, 어서 오세요. 일거리는 쌓여갑니다. 일거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일거리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나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나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지요. 손이 딸려서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장사 잘 되기 힘들어 죽겠다. 아니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성도입니다. 요즘은 수련회라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2박 3일, 3박 4일 행사를 갖는 것을 어렵게 하죠. 그러나 제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 쟁탈전. 첫날에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앞자리 향해 나가세, 앞자리만 바라고 나가세, 앞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밥 먹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화장실에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을 놔두고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그럽니다. 자리 맡지 마십시오. 항상 다 치우겠습니다. 성경책도 놔두지 마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소지품 놔두지 마십시오. 소지품 다 치우겠습니다. 자리 없는 소지품들은 뒤에 보관할 테니 분실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쟁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에 앉아요.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게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돼요. 그렇게 점점 앞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은혜 받은 성도는 자신의 자리를 앞으로 up되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마실 것을 다 못 마셨다, 내가 먹을 것을 다 먹지 못했다, 잠이 부족했다,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다 안 되었다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다고 얼렁뚱땅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이십니까?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 주변에 있던 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살면서도 그들 가운데 또 구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만 교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은혜를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는 조용히 있으면 돼요. 죽이러 안 다니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합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스티그마, 자신의 흔적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몰랐을 때는 몰랐으나 알게 된 뒤에는 그것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를 바꿔놨는지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상처 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2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핍박하던 모든 손길들을 그 순간 잠잠했을 것입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옷을 다 같이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옷을 대충 걸쳤을 거죠. 머리는 산발이 됐을 겁니다. 오금에서는 피가 흘렀을 겁니다. 왜요? 걸어온 것이 아니고 끌려왔으니까. 질질질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질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었을 것이고 돌멩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저런 죽이려 나쁜 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들춰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침대가 떠다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이 그의 회개를 부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다 쏟아놓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혹시나 나의 잘못은 드러나고 용서받지 못하고 혹시나 나의 잘못이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용서받지 못하고 혹시나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하심과 동행하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낮은 곳으로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해하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므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게 씻김을 받고
시험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분님, 이 시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인재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양에서 1907년도 부흥성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이 임하였습니다. 1907년이면 한일합방 3년 전입니다. 1905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한국의 주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이 휘몰아치던 시절입니다. 평양에 있던 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것에 보인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잘못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백하고 한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불길은 그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옮겨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간다고 해서 손가락질 맞는 시절이 아니라 교회 간다고 해서 천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불고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들을 다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길이 그들 머리마다 임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창피하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쏟아놓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비운 자에게 채우십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다 퍼내버리고 깨끗게 씻은 뒤에야 그 물은 깨끗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비우면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므로 오직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음성,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자의 걸음으로 서실 수 있는,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나의 간절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가사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가사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약한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 몸에, 온 마음에, 온 생활에 거짓과 주관과 나약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오해를 그렇게 그렇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을 알고 있사오나 주님,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 마냥, 아버지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것 마냥,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아버지는 어리석고 불평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고백으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내가 창피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저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나약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를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나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으로,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포 형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